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지 내 발등상 아래서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형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교회 기둥과 같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1장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1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형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 영광의 주로,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 이것이 야고보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주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뭐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였어요. 성낸다는 것은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거죠. 화내는 것, 감정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분히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서의 가르침들이 뇌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분석 심리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대로 사는 법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도 질병 수명도 함께 늘어나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은 오래 살려놉니다.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대한민국에도 병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는 환자가 300만 명이라고 해요. 고령의 환자들이죠. 300만 명.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병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기는 요원하죠.
그러니 거기 있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러한 죽음,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면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뭐 하지도 마는 거예요? 성내지도 말는 거예요. 그러니 화날 일은 아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쳐다도 보지 말고요.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요. 들숨과 날숨 이렇게 명상하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야 편도체가 안정되고 전전두필이 활성화되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편도체가 그냥 발발발 떨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반응이 와도 조금만 자극이 와도 그냥 감정이 그냥 이리 솟았다 저리 솟았다 하면서 갈대에 흔들리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알아채면서 뭘 알아차려야 하냐 하면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수많은 세포들이 죽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 숨 쉴까요? 한번 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1시간 동안 세보면 대충 이제 몇 번 세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한 번 숨을 쉬고 내쉴 때마다 100개 이상이 수백 개의 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난 죽어야 되잖아요. 세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왜 살고 있을까요? 세포가 또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를 또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자국이 우리 몸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달만 지나도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수북해지잖아요. 이 머리털이 다 뭐예요? 내 세포 중에 죽은 세포가 다 단백질이 빠져나와가지고 머리카락이 된 거예요. 손톱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 머리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사실 뭐예요? 내 세포라니까요. 죽은 세포. 그런데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왜냐 생명작용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나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죽고 또 생성되는 그런 흘러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도 어떤 상황들일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텔로미어를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활태도, 마음가짐, 이런 정신과 사고방식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겠죠. 이 말씀을 날마다 받고 거울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굴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내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도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포도원에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도 저녁 늦지막히 일하러 온 사람도 품삯을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꿍시렁 되잖아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러면 내가 먼저 일찍이 더 충성되이 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내가 박해자이고 핍박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게 억울한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억울하다는 것은 내 마음 심보 가운데 어떤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감옥 가서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심보. 구원의 욕심, 욕망. 근데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요. 차별하거나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벌써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에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해봐요? 네? 삐까뻔쩍하게 입고 온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것이 세속화됐다라고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병원 갈 때는요,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예? 잘 입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들떠도 안 봐요. 예? 그냥 추리닝 입고 대충 가면요, 저만 응대도 안 해요. 근데 그냥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가면 어때요? 달려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예? 서비스가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한 영혼이고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이런 차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모세의 믿음이 나오죠. 모세는 뭘 버렸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장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모세의 믿음과 다른 믿음인가요? 같은 믿음이죠.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모습.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린 믿음. 그것이 모세의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차별하실까요?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우진이의 믿음을 차별할까요? 차별 대우하실까요? 그래서 천국에는 모세 집은 참 그냥 아주 펜트하우스처럼 잘 줘놓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사는 집은 그냥 양옥집 원룸 그런 집으로 지어놨을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차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냥 항상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차별의식이 생긴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로 차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강약, 약강이 많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건 자존감이 몹시 낮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을 차별하겠는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더 심하죠. 강력하게 심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더했죠. 노예제도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착취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하셨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약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브리에서 왔는데요. 이브리는 잡스럽다는 거예요. 잡스럽다. 잡족.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민족. 단군의 후손. 그런데 이 히브리족은 잡족이에요. 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쫓겨나듯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애굽으로 와가지고, 그러니 잡스러운 민족,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하면 어디가 나오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3절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어순 그대로 얘기하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은 그 영으로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한 자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복이 임하면 가난해져요. 복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난해져요. 지갑도 가난해져요. 지갑이 얇아져요. 왜 그럴까요? 섬겨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도 헌금하고 또 가난한 이웃도 돕고 섬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갑도 가난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가 않고요.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심령도 가난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서의 가난함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복이 임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그냥 이를 악물고서 어떻게 모아보려고 그냥 돈을 그냥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미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난하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다시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함으로 뭐가 부유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 그러니 이 세상을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 차별할 이유도 없고요.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 6절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는 너희에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늘 향해서 외칩니다. 도울 곳이 없으니까요. 어디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정관 변호사 불러다가 막 재판하고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웃은 누굴 말할까요? 이웃? 우리 상공부에서 늘 했잖아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도 될 수 있겠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해요.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다 세상이에요. 세상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겠지만 무엇이 앞서야 될까요? 공의가 앞서야 돼요. 공의. 항상 정의가 앞서고 그 다음 사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형제 간의 사랑은 사랑이 앞서고 그 다음에 공의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불쌍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우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이웃 사랑의 실천에 해야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차별은 돈이 있고 돈이 없고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얘기하고 있죠. 간음은 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하면 간음죄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죄예요. 그러니 613가지 율법을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겨서 정죄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 근데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유의 율법. 근데 1장 25절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정죄받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은 뭘까요? 율법으로 인한 정죄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니 그 율법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운 그런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율법을 무시해서는 될까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완성이 바로 사랑의 율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뭔 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정의, 긍휼,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11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죠. 그 대신 연보를 드렸습니다. 연보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렸어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11조가 폐지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신앙에 대한 믿음의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 왕에게 살레mek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왕이 된 이 시대 가운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율법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믿음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는 작은 자 같지만 저 하늘에서는 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넓은 마음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도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1장에서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위에 22절을 보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데요. 그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은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행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 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한마디도, 내가 행동하는 한 행동도 그냥 되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분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우리가 받은 믿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이 땅을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